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약함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 연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은 우리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자랑거리를 찾아요. 남편에게서 또 아내에게서 때로는 자녀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그냥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자녀 자랑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존감, 프라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상당한 자존감과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런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모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걔에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강점과 약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연약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공평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평한 인생,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공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랑할 거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예로 우리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델은요,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지요, 이목구비도 뚜렷하지요, 아름답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모델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자랑할 만한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마다 우리들은 다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겐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인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경우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할 만한 부분, 강한 부분을 애써 드러내고 그것을 애써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삶의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 강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강한 부분으로 그것을 감싼다고 해서, 그걸 가린다고 해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강함으로 둘러싼 그 벽을 뚫고 나와서 나를 다시금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가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그 연약한 부분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가문을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파 유대교를 신봉하는 상류 계층에 속하는 가문입니다. 또 바울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하나로 모이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 문학과 헬라 철학에 죄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1등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여기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도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여러분, 일단 바울은요, 지식에 있어서는 출중해요.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변이 신통치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말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식이 이렇게 출중한데 언변이 너무나 약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식은 풍부한데 말을 너무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인생의 연약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의 몸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간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안질이라는 거예요. 안질. 여러분, 안질이라는 게 뭐예요? 눈이 시리고 까끌까끌하고 눈곱이 껴갖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눈병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몸에 짊어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뭐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안질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안질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질이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사도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런 자격을 고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어떤 것도 갖춘 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지 객관적인 사도로서의 증거가 되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이 사역 기간 내에 그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내내 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적대자로부터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많은 공격을 당하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서신을 쓸 때 항상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서신을 써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항상 그 사도권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서신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어떤 갈라디아서를 쓰던 고린도전서를 쓰던 어떤 것을 쓰든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그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항상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자격에 있어서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그에게 오늘 그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은 자격적인 위협에 플러스 거기다 추가해서 현상적인 위협까지 오늘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사도로서 이 직임에 있어서 자격적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그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안질은 오늘 그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안질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도가 아니 자기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고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아주 팽팽한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받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평범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정작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조차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이 안질이 그에게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얼마나 압박과 심적 부담감을 줬는지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3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라는 건요, 여러분, 딱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딱 3번 기도해보고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이라는 숫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선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몇 번 설득을 합니까? 3번 설득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자기 몸에서 그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질은 이처럼 바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심적 부담감이고 압박감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오늘 바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취했던 행동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들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 안질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가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가 이런 사람은 자랑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14년 전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계시를 받았던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그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와 같은 어려운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14년 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삼층천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 낙원인데 바울은 살아서 삼층천에 그 낙원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너무나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을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신령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글쓰기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어떤 순간에서도 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참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도 아닌 이 거짓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많은 관심, 그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신기가 온 사람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막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가 온 게 아닙니다. 무당되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신기가 온 거예요. 사악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은사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영적 권위 아래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직접 주님과의 다이렉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도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목회자의 권위에 이렇게 밑에 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실한 목회자는 그렇게 만들잖아요. 진실한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를 자기 밑에 자기 영적 권위 밑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실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 결론이 좋지 않아요. 인생의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지. 그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잘된 거, 자녀 잘된 거, 사업 잘된 거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힘을 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힘을 얻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좌절되고 낙담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나의 그런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없다면, 내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없다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절대로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뭘 줘요? 인생의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약한 부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부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의 약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인생의 짐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덮고 싶은 짐, 부끄러운 짐,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에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살이 빠른 그 길목을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도움닫기를 갖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물살이 빠른 거기를 지나가면 떠내려가지 않고 그걸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물살이 빠른 그 길목을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그 물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빠른 물살이 흐르는 그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약한 부분은 마치 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고독한 존재로, 치유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무능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 종류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강한 부분에만 집착해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집착해서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 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